7월 마지막 주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수요일, 금요일 여름 캠프 다녀오셨나요? 네. 저희 정말 은혜로운 말씀 많이 듣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열심히 했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때 받은 그 은혜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됨을 기억하며 이 은혜 놓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금요일에 이어 오늘 주일까지 중등부 여름 캠프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부터 여름 캠프까지 아버지와 교제하며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됨을 알아갔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아버지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바로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아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을 아버지께서 그 크신 팔로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오직 아버지께서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가는 그 모습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주님께서 바라시는 비전,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한짝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캠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거짓됨과 불순종으로 인한 어리석은 행동들과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많은 깨달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지금은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장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자, 우리 오늘은 주일 예배하고 형식이 아주 약간 조금은 다르게 진행이 좀 될 텐데요. 광고 먼저 좀 할게요. 자, 우리 주보 잠깐 보실까요? 여름 캠프가 무사히 마쳐 가고 있습니다. 마친 거는 아직은 모르겠고, 어쨌든 이틀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잘 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될 텐데, 여름 캠프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가 성경 통독 녹음하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께 현재 어느 정도 했습니다라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종적으로는 다음 주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한 친구들은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이번 주간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특세하고 캠프 기간에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형태로 참석을 했는지를 조금 파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고 보시고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말씀하고 로마서 말씀 두 군데인데, 먼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말씀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혼자 읽으면 힘드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27장 21절부터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뒤로 좀 넘어가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번 혹시 여름 캠프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네. 앞에는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고 뒤에 바울의 교회 사랑이 약입니다. 교회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수요일 날 목사님이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금요일 날 김범준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쇼 처치. 첫 번째 제목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첫 번째. 네. 세 가지 다 처치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영어로 하면 원래는 What is the church인데, 근데 처음에는 We are the church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두 번째는 Dear church. 그러니까 영어로 편지를 쓸 때 제일 앞에 이제 인사말. 그러니까 누구 누구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Dear 땡땡땡. Dear church. 오늘의 show church. 교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이야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다라고 우리가 김범준 목사님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이렇게 거의 1년 반, 1년 반이죠. 사실 작년 거의 1월 달부터 작년 1월 달부터 시작되니까 거의 1년 반 동안 정말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왔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지만 지금 서울 수도권은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전혀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 100%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도 올 초에 첫째 주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었던 거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교회 모습이 참 많이 바뀌었고, 심지어는 학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고, 학교에 개학이 늦춰지기도 했고, 정말 도대체 코로나라고 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갈까에 대해서 어른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그렇게 고민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대유행 첫 번째 단계에 큰 역할을 했던 데가 신천지였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신천지인지 교회인지 뭐 잘 몰라요. 그냥 뭉퉁거려서 다 그냥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가 엄청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 일부 교회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아마 고민들 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김범준의 원래 김범준의 고민 다이어트였던 걸로 시작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왜 살지? 삶이 너무 재미가 없네? 공부하는 게 힘드네? 여러분만 하는 고민은 아니에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만날 때 비슷비슷한 고민들을 해 오셨었어요. 지금은 조금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 비슷비슷한 시기들을 겪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터치를 하는 것도 너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되게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전에 있던 교회 초등부 친구들하고는 맨날 교회에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계속 이제 잘 안 앉아서 계속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교회라 부르는데 그러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바울의 사도행전 이야기와 또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이 사도행전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일과에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바울을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그냥 떳떳하게 간다라기보다는 거의 잡혀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타고 왔던 배가 지금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냥 무난히 가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이나 목포, 군산에서 제주도로 가는데 배 타고 얼마나 갈까요? 어느 정도나 목사님이 지금보다 거의 한 30년 조금 안 되는데 한 25년 전에 목포에서 배 타고 왔을 때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걸렸던 걸로 얼핏 기억을 해요. 어쨌든 뭐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배에서 코로나 상황이 되어져서 아델만에서 귀국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죠? 20 며칠인가 걸린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도 로마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아마 배가 굉장히 좀 느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한 곳에 머물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약 267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탄 배가 가다가 지금 이 27장에서 이제 드디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좀 불안하다. 지금 상황을 이 일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좀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에게 진언을 했는데 그러나 백부장은 그 이야기를 다 무시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배가 띄우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흔히 우리가 유라굴라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큰 광풍이에요. 근데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은 거의 배를 뒤집을 정도의 그런 큰 광풍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 타고 가다가 이렇게 광풍이 일어서 막 배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 재밌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냐.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뜨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이 말은 바울이 그래 니네들 내 말 안 듣고 떠나더니 지금 이게 뭐냐 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꾸중을 하거나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으쓱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말씀에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배는 파괴될 거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한 명도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의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전제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막 배가 이렇게 넘실거리면서 잘못하면 죽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 배는 파손되긴 하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은 없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은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저게 미쳤나? 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한 그룹과 또 한 그룹은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데 뭔가 좀 절대자가 있고 뭐 그렇다면 저 사람 말처럼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두 그룹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좀 전자에 가깝지 않았겠는가. 저 도대체 무슨 또라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이 그냥 혼자만 알고 있었어도 됐을 거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만약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죽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본인이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금요 캠프교 시간에 김범용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의 고백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복음을 부끄러워해봤던 적이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너도 예수님 믿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왠지 부끄럽고 그랬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목사님이 그 얘기했죠.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상에 목사라고 썼다고. 근데 그걸 쓰긴 썼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장래 희망이 종교적인 거 손들라 그랬는데 그 손 쉽게 안 들어지더라고요. 원래 목사님 성격이 또 이렇게 막 나대는 성격이 못 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분명히 내가 원하고 원했기에 목사라고 썼는데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 기록한 사람 손들어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목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종교적인 일에 자기 희망을 쓴 사람 손들어 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손들지 못했던 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혹은 이게 알려질까봐 숨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실 뭐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우리는 보통 옛날의 전도 방식은 어떤 전도 방식이었냐면 예수천당 불신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쩔 때는 부모님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런 것보다 어쩔 땐 그냥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그냥 여러분들 좀 칭찬해줬으면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정말 삭막한 이야기 막 그런 것보다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에게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여러분 이제 좀 먹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배가 지금 요동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먹는 게 중요해 지금? 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힘이 있어야 뭐라도 해.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뭐라도 먹고 힘내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 먹고 좀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한 바울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생각들이 들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들이 탄 배는 어느 한 곳에서 완전히 난파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배는 완전히 부서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배가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섬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야, 저 사람 저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우와 진짠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선포를 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섬에 도착한 뒤에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쳐서 그 불을 떼주기 위해서는 불을 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옮기는 일에 바울이 자원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옮겨요. 이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보통 70세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70세의 나이에 나무를 옮기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못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불도 피고 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이 먼저 나서서 나무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는 이와 같아야 된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야, 네가 좀 해. 야, 이거 힘들어 죽겠으니까 네가 좀 해라. 야, 나는 좀 쉴게. 그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해야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독사한테 물려본 적 있어요 혹시? 없죠. 독사한테 물리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자 그 독사를 그냥 툭 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냥 또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독사에게 물린 자국에 전혀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처럼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른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처음에 배를 타고 왔을 때 했던 그 이야기를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아, 맞아. 저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에서 이야기를 했대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확실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나 봐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되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거절하며 그렇게 해요.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 영광을 내가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 올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교회로서 올바른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쇼 처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진짜 교회 다니는 넌 진짜 멋지다. 야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돌리고 계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선생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 말은 물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로마에 가서도 변함없이 똑같았습니다. 로마 교회에 도착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쇼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그게 쇼처치예요. 두 번째는 요거는 좀 쉬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건 좀 할만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울면 함께 우는 거 쉬워 보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거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나쁜 방법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해서 와 기쁘다라고 하는데 그걸 함께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 두지 말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생을 목사님 집 가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게 낮게 여긴다는 거는 지읒 받침의 낮게가 아니라 시옷 받침의 낮게야.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좀 더 높아지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목사님 스스로가 정한 가훈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때로 그렇게 많이 해요. 악을 갚습니다. 누가 더 악한 사람인가를 경쟁하듯이 우리는 때로 그렇게 해요. 네, 그런 얘기했죠.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패라. 두 대 맞으면 네 대 패라. 이 병신 같은 게 맞고 다녀.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들 가끔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맞으래요. 그게 주님이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한 대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반대쪽도 또 맞으래요. 근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야, 한 대 맞으면 두 배로 갚아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주변에 보면 야, 왠지 그 친구만 있으면 이렇게 모임이 좀 화목하고 이렇게 좋은데 어떤 친구는 그 친구만 끼면 아무튼 뭔가 이렇게 깨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깨어부시는 브레이커입니까? 아니면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화목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그냥 보고 있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죠. 네 손에 풀 묻히지 마.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저들을 반드시 멸하겠으니 너희들은 그냥 화목하고 사랑해라.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야, 막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속에 천불이 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이 마르면 마실 걸 주고 우리 같으면 목마르면 잘됐다. 저 인간이 어떻게 목말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배고프면 그래 이번 기회에 너 좀 힘들어져 봐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래.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원수를 할지라도 목이 마르면 마실 걸 주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냐?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불은 누가 붙입니까? 하나님이 붙이겠다.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환난으로 갈 수 있게끔 심판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정죄하고 여러분들이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누구에게?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결국에는 선이 이겨. 악은 망해.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권, 선, 징.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막아. 근데 악한 것을 막고 악한 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것으로 이기라는. 여러분, 대나무와 갈대가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대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갈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하게 대나무처럼 서야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나무처럼 딱 god아가지고 이거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적용을 해서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너희는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정말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고통받아야 되고 맨날 내가 어디 막 가기만 가면 그냥 나를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일까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몇 번을 용서를 해야지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수예요. 성경에는 완전수가 7, 10, 12입니다. 그래서 12제자, 12사도, 12지파, 그래서 12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이고요. 또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입니다. 또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역시 완전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번씩이 이런 번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러면 7 곱하기 70에서 490번만 용서하면 그거 언제 490번 세고 있기도 힘들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에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미워하는 자들조차도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직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역할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야, 니네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막 잘못해도 그럴 줄 알았다. 그냥 그렇지 뭐. 니네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할까 봐 두려워요. 아직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고 니네 교회만큼이라도 좀 제대로 해봐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가 지나버리고 나면 이제 세상 사람들마저 만약에 교회를 향해서 그래 그냥 니네 교회 그럼 그렇지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성경에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를 주로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 그리고 성경의 신약의 27권의 성경 중에서 무려 14권을 썼던 바울. 근데
베드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믿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어졌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바울은 주로 이방인 사역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꿈의 현몽에서 내가 정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이방인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끔 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주된 사역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 이제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세상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웃들을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돼요. 이전까지의 삶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전까지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그리고 이전까지의 삶이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했었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찬양팀들 나오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어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할 텐데요. 나의 삶의 결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은 다 꺼주시겠습니까?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세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을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
이루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태까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았던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 사람에 살아가면서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했던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삶을 두려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직 한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때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하고 똑같은 어둠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우리의 삶들이 결단코 헛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부가 힘든 친구들이 있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머리를 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피곤하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학업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나도 힘든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의 머리를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비전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어렵사오니 하나님, 세상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가치관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놓고 하시는 이 시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머리를 들기 이전에, 눈을 뜨기 전에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의 삶의 가운데 무엇을 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분명한 표정들을, 분명한 비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뜻대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머리를 들기 이전에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삶에 오직 한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세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잘못된 너무나도 많은 가치관들을 가르치며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어지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저들의 교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 분명한 의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 영광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손수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픈 마음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된 소명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것인지 때로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학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에게 귀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친구들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행복하며 또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쉽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기도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있을지어다. 아멘.